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가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후에 첫 번 당했던 문제는 핍박의 문제였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회유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당했던 문제는 핍박의 문제였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 핍박에 맞서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핍박의 문제는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정직성과 순수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 교인이 자신이 판 밭의 값을 교회에 헌금할 때 일부를 감춰두고 마치 전부 다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령을 속였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내가 파는 그 값을 감추어 놓고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어떤 위선과 이중성의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구제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여인들, 특별히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은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본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여러 나라로 끌려가 흩어져 있다가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신앙과 믿음생활을 하고자 했던 교포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종종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제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파 교인들에게는 제때제때 잘 지급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제때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놓고 보아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우리가 구제에서 소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살포하게 불만의 문제로 깔려있기 시작하다가 이제 교회 여기저기에서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교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망의 문제가 비난의 문제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편이 나누어져서 분열하는 양상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지금 문제의 발단은 구제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서 공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가장 쉬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구제를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를 중단하면 이 구제를 둘러싼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때려치우고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치면 사표 쓰고 제 발로 걸어나가면 되고, 인간관계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의 문제가 심해지면 그냥 갈라서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닙니다만은 또 교회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사역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를, 구제로 생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왜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물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문제,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잘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한번 시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도대체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너무 억울해 죽겠다. 잠도 잘 수가 없다. 삼자 대면해서 밝히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를 방어하자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위기적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왜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지, 이렇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청문회에서 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책임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한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대뜸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TV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너만 장로냐, 나도 장로다 이러면서 따지듯이 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 이래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네가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먹었느냐, 누가 시켜서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하와는 뱀이 시켜서 먹었다고 그러고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라고 저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책임을 따지고 추궁하면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구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며 그 책임자를 추궁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죠. 공동체 전체가, 교인 전체가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처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공동위회를 열어서 전체 교인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공개적으로 해야 될, 마땅히 그렇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일들을 몇몇 사람들이 사적으로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적으로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될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판단은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와 장로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될지 그거는 지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매우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몇몇 사람이 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처리하겠다라고 공동위원회를 소집해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느냐,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전적으로 구제 문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뽑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 사람들의 자격이 저는 더 관심이 갔거든요.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한 위원회의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신망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성도들에게 신망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책임 맡은 자리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일이 처리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소 그 내용과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탁월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일은 매우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분명한 원칙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신망받는, 칭찬받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극복을 했느냐? 사역의 우선순위를 확정함을 통해서,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특별히 인간관계에 생기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무엇과 무엇에 힘써야 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하는 사역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중단할 수는 없죠. 계속해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에게 그 일은 맡기고 오히려 그 일보다 교회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기도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 가운데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제하고 돌보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피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 사역이고, 기도 사역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해결받기 원하는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자기의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가 다 달라요. 우리 교인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도 은혜롭다, 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 맡겨 놓으면 갈등과 분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 왜 인간관계, 왜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피할 수가 없느냐? 사람 얼굴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기초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기도 사역, 이것을 앞장 세울 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빠졌어요.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회복되는 역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제가 오래전이죠. 부목사 할 때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옆에 굉장히 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 두 번째 큰 교회.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두 교회가 큰 갈등 가운데 빠졌어요. 고신측, 둘 다 장로교회였는데 하나는 고신측 교회 K교회라고 칩시다. K교회. 여러분 경양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양교회. 또 하나는 교회 통합교회인데 은성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교회라고 합시다. 은성교회니까. 이 두 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큰 갈등을 경험을 했는데 내용은 달랐어요. K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고신파 목사님인데 아들에게 목회를 세습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여 목사님의 세습 문제, 비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교회는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제가 작았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경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똑같은 문제와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이 분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차이를 가만히 보았더니 그 교회가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왜 이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K교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제가 세습이라든지 그런 걸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였지만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붙들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서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얼만큼 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얼만큼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붙들어야지 내 한 주간의 삶도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권사님을 떠올리고 어떤 집사님을 떠올리고, 그러면 오늘 예배 적어도 말씀 가운데서는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시선이 벗어나면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된 시선을 놓치게 되면 그 말씀은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저녁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드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성도는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놓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 우선순위적 삶이 초대교회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제가 아까 처음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문제, 사역에 있어서 문제. 제가 어저께 초원 모임 가가지고 목자들이 목장 사역에 가는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요. 문제 없는 목장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 없이 사역하는 목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건강에 문제 있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는 문제가 있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문제가 있죠. 정말 하루를 살아가려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사방의 문제가 우리 안에 우겨 싸는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당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심으로 우리 당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 교회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이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